오늘 말씀 로마서입니다. 10장. 로마서 10장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11월 달에 보고 계속 절기가 있어서 못 봤기 때문에 10장 9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10장 9절부터 15절까지. 로마서 10장 9절부터 1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그에게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으니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무효하시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어찌 믿으리요? 함께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 앞뒤 사람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쪽에서 인사 한번 해주시라니까요. 네, 고맙습니다. 네, 그래 밸런스가 맞죠. 네, 6살짜리 꼬마아이가 엄마를 6살짜리 쟤는 7살입니다 벌써. 네. 자, 엄마 손을 잡고 가다가 사람들이 막 모인 대형 슈퍼에서 엄마 손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다른 아줌마 손을 잡고 갔어요. 서로 보는 거죠.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꼬마아이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엄마 그랬더니 다 쳐다봐요. 엄마가 많잖아요. 그래서 복희야 그랬어요. 사실 복희는 우리 엄마인데 듣고 계실라나? 예. 복희야 그랬더니 엄마가 막 와서 엄마라 그래야지 복희가 뭐야? 왜냐면 다 엄마니까 내 엄마 이름을 불러준 거죠. 그래서 엄마가 쏜살같이 오는 거예요. 오늘 이제 누구의 이름을 부르는가 말씀 제목인데 여러분 그래요. 그 예전에는 구원에 대한 내용이 아주 선명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50년, 60년, 70년 못 살 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보다 내가 복되고 편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곳이 있겠구나라고 선명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런 말을 하면 사람들에게 이렇게 뭐랄까요, 지적이지 못하다는 소리를 들어요.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다. 그리고 구원받아야 된다. 예? 그러면 이게 비인격적이고 그리고 지적이지 못한 그런 것으로 오해를 받아요. 왜 그럴까요? 여기가 천국이거든요. 여기가 먹고 살만 하거든요. 여기가 편하거든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전반적으로 한국 사회가 어떻게 해요? 80년 이제 산업화, 공업화를 거쳐 90년, 2000년, 벌써 2020년, 벌써 40년 이 짧은 시간에 근대화를 이루면서 다른 나라는 근대화가 200년, 300년에 걸쳐서 이루어져요. 천천히 이루어진다고. 그래서 문화도 천천히, 우리는 갑자기 잘 살게 된 거,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이제 우리의 다음 세대는 못 산 적이 없고 배고픈 적이 없어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 저도 배가 골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배고픈 건 저도 알아요. 뭐 할 때? 금식 기도할 때.
아, 이게 배고프구나. 그건 알아요. 그러나 타이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그러니까 먹지 못해서 굶주리고 배고팠던 적이 없거든요. 그 저도 어렸을 때 그래요. 이제 배고픈 얘기 할머니가 하면 할머니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 예, 그죠? 예,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 왜냐면 있는 자가 가지고 있는 뭡니까? 철없는 말인 거죠. 예, 그래서 뭐 나무 뿌리 캐 먹고. 예? 그래서 그때는 복음이 선명했어요. 그래, 여기보다 나은 곳이 있구나. 그래서 그래서 그 당시에 교회가 가장 많이 부흥했어요. 70년, 80년, 90년대. 언제? 배고팠을 때. 언제? 힘들었을 때. 대단히 아이러니하죠? 또 우리나라가 이제 군사 독재 정권을 거쳐서 뭐 그분들의 공간은 따로 있지만 이게 대통령이 불교였던 그런 시대에 교회가 또 제일 많이 부흥됐어요. 예. 도리어 대통령이 기독교인이고 이랬을 때 친기독교직일 때 더 부흥이 안 됐어요.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초대교회 때도 그렇고, 그죠? 우리 이제 초대교회를 처음 교회라고 하는데 초대교회도 핍박이 있었죠. 그때 부흥했어요. 이제 로만 처치, 로만 카톨릭도 그래요. 이제 교회가 이제 기독교 공인이 되니까 그때부터 교회는 사람은 많고 화려해지고 웅장해졌지만 교회는 타락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때일수록 우리에게 더 선명하게 와야 돼요. 더 확실하게 와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어떤 시대가 되어버렸냐면 유치한 시대가 되어버렸다. 왜? 지금 뭐 이 정도면 되지. 근데 우리가 영생을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좀 더 선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먼저 9절 함께 같이 읽으면서 한번 말씀을 천천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뭐라고 했냐면 첫 번째,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래요. 말로 먼저 하래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공공연하게 그를 우리의 왕과 구주로 모시는 관계를 유지하며 이 세상의 유혹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독교인인 것을 사시사철 고백하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계속 암송하듯이 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불신해서이냐? 내가 믿는데 왜 자꾸 그를 얘기하라 하고 왜 고백하라고 할까? 이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냐면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인지 아세요? 공중권세 잡은 자, 사악한 세력, 악한 세력의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우리의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라, 자꾸 인정하라, 고백하라, 선언하라, 선포하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자꾸 선언하고 선포하지 않으면 사탄은 은근슬쩍 우리를 물타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속이게 하고 위장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게 하는 거예요. 지금의 여러분 오늘날의 이제 제가 책에서 보니까 그래요.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조롱의 대상, 비판의 대상으로 영화에도 나와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어요. 예전에 불교가 그랬다고요. 막 타락했을 때. 예? 그때 뭐예요? 불교를 풍자의 대상. 풍자는 뭐예요? 조롱의 대상으로 영화나 텔레비전 나와도 사람들이
아, 그래. 원래 쟤들이 원래 그랬지. 객관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기독교가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뭐, 넷플릭스라고 하는 OTT 영화, 그런 영화 있어요. 이렇게. 그런 영화에도 늘 교회가 조롱과 부패와 비난과 이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아무 말 못해. 왜? 진짜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부끄러우니까 내가 예수 믿는 걸 숨겨야 되나? 내가 그런 부끄러우니까 내가 목사라는 걸 숨겨야 되나? 아닌 척 해야 되나? 어디 공공장소에 가서 내가 기도하는 것을 물론 남들이 불편하게 여기면 안 해야죠. 뭐 소리내서 주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조용히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의 하나님께 고백하며 식사 기도를 하는 것을 내가 부끄러워해야 되나? 주님 분명히 말합니다. 너가 남 앞에서 나를 부끄러워해 그럼 나도 너를 부끄럽게 여기겠다. 근데 이제 요거를 그러면 우리가 구별해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고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와 잘못은 그건 사람이 그렇게 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잘못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부끄러움의 대상이에요? 예수님이 조롱의 대상이에요? 누가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건 우리의 아픔이고 우리의 고통이죠. 그래서 뭐요? 우리가 그랬다면 우리는 연대해야 돼. 연대. 공동체잖아요. 부끄러움을 당해야죠. 잘못을 인정해야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 가족 중에 내 가족이 누가 부끄러운 일을 했어요. 그럼 밖에 나가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내가 너 때문에 뭘 못 들고 산다? 고개를 못 들고 산다. 그게 바로 뭐예요? 연대의식이고 가족의식이에요. 마찬가지예요. 한국교회가 잘못하고 그리스도인이 잘못했어요. 그러면 인정해요. 아, 맞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인정하고 내 식구니까 우리 가족이니까 우리 공동체니까 인정하고 그래도 뭐예요? 그래도 이렇게 우리가 잘못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나도 내가 그래서 부끄럽지만 그래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게 바로 주로 시인하는 거예요. 왜 자꾸 고백,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뭐가 되느냐 이런 거예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이제 그러죠. 우리 아버지가 훌륭하면 아버지 어머니가 훌륭하면 너 나가서 아비 이름에 먹칠을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뭘 막 하려고 하다가도 뭐예요? 내가 아버지 때문에 참는다. 참자. 응? 제가 이제 우리 중학교 때도 막 이렇게 그 학교 내에서 이제 중학교 내에서 각 중학교별로 막 이제 초등학교 지금 옛날 국민학교로 했죠. 국민학교별로 이렇게 모여서 막 이렇게 막 폭력이 난무했던 시대에 이렇게 그래갖고 꼭 무슨 있으면 이제 형들이 그 축구화를 신고 오는 날이 있어요. 그 선배 형들이. 그럼 축구화를 신고 축구하러 오느냐? 아니에요. 잘 때리려고 축구화를 신고 와요. 그냥 때리면 아프게 때리려고. 그래서 형들 신발을 봐요. 와, 오늘 축구하다. 오늘 집합이야. 나 빨리 조퇴해야지. 막 그래요. 빨리 집에 가야지 그래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터미널 화장실에 모이래요. 저기 이제 대강초등학교 출신인데, 야, 대강초등학교 다 모여! 쫙 모였어요. 화장실에 다 모였어요. 옛날에는 왜 그 지나가는 분들도 왜 모른 척 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뭐 맞아야, 정신 차린다 그랬는지. 해서 이렇게 모여 있는데, 막 보더니만, 나를 딱 보더니만, 너 딱공장 사장 아들이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 김학원 씨야? 그랬는데, 네. 그랬더니. 빠져! 그러더라고요. 와. 우리 아버지도 옛날에 이거 했거든요. 이 정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 무서운 거죠. 그리고 이제 사장님이니까 무서운 거죠. 야, 근데 이제 사람이 그렇잖아요. 옆에 친구가 맞고 있는데 나는, 야, 하면 제가 마음이 편해요? 안 편해요? 그래서, 때리십시오! 그랬더니, 야, 빠질 때 빠지라고 임마 오늘은 3차까지 갈 거야. 그랬더니 괜찮습니다. 때리십시오. 그랬더니 이 자식 때문에 안 되겠네. 야, 대강초등학교 다 빠져. 네, 아이고 저 때문에 제가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했잖아요. 아버지 덕을 볼 수도 있죠. 그죠? 아버지 덕을 볼 수.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덕을 보고 살고 있습니까? 못 살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하나님 덕을 보고 산 줄 믿습니다. 사탄이 막 할 때 여러분 하나님 다 막아주셨어요. 그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잘 몰라도. 근데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내 아버지가 몰랐어요. 내 아버지가 이렇게 유명 인물이시구나. 이제 우리 아버지가 배울학자 근원원자예요. 학원이신데 또 천국에서 듣고 계세요. 오늘 엄마 아빠 다 동원해서 설교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김학원 씨니까 어떻게 해요? 밖에 나가서 아버지 이름을 얘기할 때도 있고 자랑스럽게 얘기할 때도 있고 또 뭐예요? 내가 약간 좀 불편해도 참아야 돼. 여러분, 내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그리스도인 고백할 때 나도 모르게 나는 정직하지 못하고 나는 불의하여도 나는 잘못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내 온몸과 내 삶 속에서 투영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자꾸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시인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뭐래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받으리라. 이 말은 사실은 이게 은혜의 소산이고 여러분 당시로 생각해. 바울이 쓸 당시는 차원이 틀려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다는 것 자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그 당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으면은 다 죽음으로 갑니다. 죽어야 돼요. 그리고 모든 재산이 몰수당합니다. 그리고 톱으로 켜임을 당할 수도 있고 사자밥에 들어갈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너가 시인하고 믿으면 뭐라고요? 구원이.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입으로 시인하고 그 다음에 그 시인된 것이 내 마음속에서 역사로 일어날 때 그리고 세상 가운데 내가 그것을 선포하고 인정할 때 그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나 이 당시에는 뭐예요? 초대교회 당시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교에 대한 고백은 곧 부동산, 명예, 지위, 자유, 생명 그리고 이 세상에 기여기는 모든 것을 몰수당하는 자리입니다. 그래도 뭐라고요? 시인하라 이거예요. 너의 모든 것을 다 빼앗겨도 너의 생명까지 빼앗길 수 있어도 너가 주를 시인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자 입으로 고백하는 것 마음속에 우러나오는 것이 아니라면 한낱 비웃음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고백의 뿌리는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계시를 남김없이 동의하여 내 온몸으로 표현해내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의 부활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기본이요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제 거꾸로 갔죠. 아까 전에는 입으로 시인하여 마음으로. 근데 이번에는 뭐예요?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이게 뭐지? 이게 완전 파라독스네. 역설이죠. 이게 뭐가 맞는 거지? 둘 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내 마음이 이미 전제가 있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또 입으로 시인해서 그 마음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입으로 자꾸 시인하면서 고백하면서 내 마음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성경을 열심히 읽고 계시죠? 자,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와 안 읽었던 세월이 많았죠? 자, 안 읽었던 세월, 그때의 일상생활과 말씀을 읽고의 일상생활이 틀립니까? 안 틀립니까? 틀리죠. 왜요? 자꾸 말씀을 읽고 그것이 내 안으로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내 속으로 들어가면서 뭐예요? 나를 강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 믿음이 무엇인지 나를 강화시키는 거예요. 자, 애들이 시험 공부를 해요. 시험을 보려면 어떻게 하면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 쓴다? 예. 근데 내가 뭔가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 까먹습니까? 안 까먹습니까? 안 까먹는 척 하세요, 지금? 예. 자, 여러분, 사람은요, 뭔가를 공부하잖아요. 자, 하루가 지나면
67%를 까먹는데요. 하루가 지나면, 이틀이 지나면 85%, 3일이 지나면 100%예요. 99%. 자, 3일 전에 여러분 이 시간에 뭐 하셨어요? 3일 전에 무슨 요일? 금요일 날 오전 11시 반에 뭐 하셨어요? 10시 반? 11시 반. 뭐였지? 생각이 안 나죠. 예, 3일 전 요 시간에,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예, 인간은 그래서 망각해요, 망각. 그래서 뭐냐면, 반복해서 계속 보는 거예요. 계속 읽고, 아이들이 계속 공부하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면 못해. 그게 내 속에 장기기호로 들어가고 뭐가 되냐면, 그게 나의 습관이 돼요. 성경을 왜 계속 읽으라고 하는지 아세요?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오거든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예요. 육화되는 거예요. 거룩화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거룩화된다? 성화요, 성화. 성화는 내가 억지로 참아야지 이렇게 성화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인내예요. 그건 윤리예요. 성화는 뭐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내가 계속 반복해서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오늘도 말씀 듣잖아요? 계속 그러면 여러분이 주일 예배 서너 번만 빠져봐요. 믿음이 도망가요, 안 도망가요? 도망가요, 믿음이. 한번 다음 주 실험해 보실래요? 자, 블랙리스트에 올라갑니다. 하늘나라에. 자, 뭐냐면 계속 우리가 그래서 반복적으로 매일 읽고 매일 기도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 왜 자꾸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것이 우리 마음을 강화시켜요. 근데 강화된 마음이 어디로 나오느냐? 또 입으로 나와요. 할렐루야. 그래서 뭐 입과 마음은 뭐냐면 연결돼 있어요. 제가 얘기했죠. 말은 뭐라 했죠? 마음속에 알갱이라고. 근데 우리가 자꾸만 외부의 좋은 거, 선한 거, 아름다운 거, 복된 것을 자꾸만 우리의 영혼으로, 우리의 뇌로, 우리의 몸으로 자꾸만 집어넣어야 우리가 나도 모르게 그게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툭 튀어나와요. 여러분 군대 가면 계속 반복시키는 게 있어요. 반복시키고 군인의 길 반복시켜요. 근데 저는 이제 통신대대에 가서 통신대대. 그래서 이제 비밀 문서 취급병이에요. 예, 그래서 아주 중요한 보직이었어요. 이제 뭐 30년 지났기 때문에 얘기해도 되겠지 뭐. 그때는 이거를 발설하면 뭐 징역 3년에 처하고 너는 외국에도 못 나가고 막 그러더라고. 그리고 너는 휴가 갈 때 누가 뒤에서 너를 미행할 것이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휴가 가서 맨날 뒤를 봤다니까요. 나중에 휴가 딱 들어오니까 그러더라고. 뻥이었는데 얘기를 안 해주고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제 우리가 전화를 받을 때 이렇게 전화 받아야 돼요. 자, 통신보안 전작가 이제 병장 김동기입니다. 전화를 받을 때 그냥 여보세요 하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상대편에서 너 누구야 말하면 이제 완전 문장 메고 누구냐. 그래서 뭐예요? 전화 받자마자 통신보안 전작가 김동기, 통신보안 전작가 1번 집에 휴가를 나왔어요. 전화가 왔어요. 통신보안 전작가 1번 누구? 이모가 제가 전화 잘못 걸었습니다. 아, 이모 나예요. 나. 너 전화를 왜 그렇게 받냐? 아, 이게 습관이 됐어. 거룩한 습관이 되면 얼마나 무서울까요? 거룩한 습관이 이제 뭐예요? 이제 그 거룩한 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인정해 내 안에 들어와서 이게 뭐가 되면 내가 예수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예수가 되고 예수님이 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늘 얘기하죠. 예수의 살과 피를 먹으라. 뭐예요? 예수님과 육화되라니. 그래서 내가 하는 행동이 말이 예수님처럼 말하고 행동이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삶이 예수님처럼 살아라. 그래서 우리 모두가 작은 예수가 되라. 너희는 예수가 되어야 된다. 이 얘기하는. 이 바로 뭐냐? 지속적으로 입으로 시인하는. 그래서 구원은 날마다 이룬대. 날마다. 내가 예수 믿었습니다.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날마다 구원받은 자는 날마다 예수를 인정하고 시인하고 말씀 읽고 기도해서 내가 구원에 이른다는. 이 구원에 이르는 건 뭐냐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그렇게 인도하고 이끌어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이 자리에 온 것도 여러분의 의지와 여러분의 생각에 내가 온 것처럼 여겨지지 아니요. 성령께서 임마누엘 하셔서 여러분의 의지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과 여러분의 의지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여러분을 이 자리로 오게 한 줄 믿습니다. 그 여러분 여기 앉아 있는 것이 여러분의 공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자, 바울이 얘기 왜 했을까요?
우리 시대가 똑같았어요. 그때는 박해받은 존재로서 부끄러움이었어요. 지금은 뭐 우리가 잘못해서 부끄러웠지만 그때는 그들이 잘못한 건 없지만 그래도 뭐 이단이라 여겨서 부끄러움을 당했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러분 진짜 부끄러움은 어디서 당하는 걸까요? 이 땅에서 여러분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를 욕하고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 아프죠. 그러나 뭐야? 감당해야 돼. 왜? 내 식구가 한 거니까. 전 우주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같은 기독교인이 예수 믿는 사람은 내 식구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를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기도하는 거. 같이. 주님, 우리가 아버지가 뭔가 잘못했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 자식들이 어떻게 해요?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버지 고쳐달라고 하고 그거예요. 그런데 이때도 부끄러움을 당했어요. 지금도 부끄러움을. 여러분 모든 시대에 기독교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사탄이 그렇게 역사하거든요. 잘해도 수치를 주고 못해도 수치를 주고. 예수님은 잘못이 있어서 뭐예요? 발가벗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셨을까요? 여러분 유대 사회, 우리 사회도 그렇지만 유대 사회에서는요 절대 뭐랄까요? 그래서 수염도 깎고요, 밀지도 않아요. 우리 유교와 거의 유사해요. 그래서 다 가린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뭐예요? 로마인들은 알아요. 로마인들은 사실은 거의 벗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뭐 완전 다른 걸 알고 빨가벗겨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뭘 잘못했길래? 근데 뭘 줘요? 수치를 주는 거예요. 인간의 아픔 중에 물론 고통도 있고 많이 있지만 제일 이렇게 견딜 수 없는 게 뭐냐? 수치거든, 수치. 부끄러움이거든요. 내가 잘못해서 받는 부끄러움이면 그래도 인정하겠는데 내가 잘못도 없는데 수치를 당할 때, 부끄러움을 당할 때 못 참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에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런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 이런 사람들은 센 사람들이죠. 멘탈이 강한 사람들이죠. 자기에게 뭔가 있어. 나한테 뭔가 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나를 부끄럽게 하는 것은, 나에게 수치를 주는 것은 그건 나의 잘못이 아니라는 걸 내가 알아. 그 풍성함이죠. 저 사람이 나를 비난하고 욕하는 것은 저 사람이 지금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이게 내가 잘못했, 이걸 알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바르고 내가 정의롭고 내가 정직하면 내가 부끄럽지 않다는 걸 알아요. 한때 저도 이제 열정적으로 산다고 막 이렇게 데모도 하고 막 그러다가 하여튼 뭐 시골 가니까, 시골에서는 옛날에는 다 그랬죠. 다 이제 뭐 새내기를 받으니까 이 뭐 학생 운동하고 뭐 민주 운동하고 막 하면 뭐라 그래요? 빨갱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특히 이제 친족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빨갱이 짓 하고 돌아다냐? 이러는 거예요. 그럼 제가 부끄러워요. 잘못했어요. 그래도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부끄러워했을까요? 아니요. 그때는 뭐예요? 그때는 이게 정의고 이게 바른 것이라고 나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님 앞 안에서 내가 바른 사람이라면, 내가 주 앞에서 온전한 사람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무리 비난하고 욕해도 뭐예요? 부끄럽지 않아요. 도리어 그게 뭐가 돼요? 자랑스럽게 여겨지거든요. 근데 진정한 부끄러움 어디서 당하는 거냐? 하나님 앞에서 당할 거예요. 진정한 부끄러움. 진정한 수치는 어디서 당하느냐? 주님 앞에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의 신앙을 종말론적 신앙으로 살아야 된다. 종말론적 신앙. 우리 모두는 종말을 당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전 세계적 종말이 올 수도 있지만 개인의 종말은 다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이제 죽음에 이를 겁니다. 그죠? 수십 년 내에.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바로 인생의 종말이에요. 그때 여러분 다 우리 지금도 이 시간이 차컥차컥 지금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죠?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데
이 흘러가고 있는 시간이 우리를 어디로 안내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 앞으로. 이 시간이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계속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아주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 딱 2번 시간이 멈춘 적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 여호와의 시간이 지금도 흘러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뭐예요? 우리가 아무리 안 돼요. 난 절로 갈 거예요. 저쪽으로 갈 거예요. 자꾸 절로 하는 게 아니라 저쪽으로 갈 거예요. 했을 때 시간이 그래도 가요. 그래서 유명한 속담이 있잖아요.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매달아도 흘러간다. 그 시간은 가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다 그래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갈 거예요. 종말을 맞이할 거란 말이에요. 그때 내가 너를 목사로 불렀어. 너 뭐 했니? 너 이렇게 왜 게으르고 나태하고 내 인생을 낭비했어. 여러분 빠삐용이라는 영화에서 자기들 죄가 없는데 뭐예요? 감옥에 갇혔어요. 그래서 내 죄가 뭐냐 그랬더니 뭐라고 이거? 인생을 낭비한 죄다. 이렇게 인생을 낭비한 죄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는 종말론적 신앙이란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알고 지금 하나님 앞에 선 자로, 그래서 코람데오라 그러죠. 하나님 앞에 선 사람으로 지금 살아가라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라 이거예요. 그게 바로 종말론적 신앙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데 시간을 낭비하면 어떻게 될까요? 허랑방탕하면. 여러분, 시간을 낭비하고 허랑방탕하는 건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일을 하거나 내가 자녀를 양육하거나 내가 무엇을 하도 이게 하나님과 어떻게 내가 농사를 지어도 내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해도 이게 어떻게 하나님과 연결되고 있는가를 알아요. 이것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까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12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이 부요하시도다. 아멘. 무슨 말이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그 앞에서 평등하다라는 거예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의 평등의 어떤 잣대를 뭘로 다 가지냐? 물질로 가지거나 국가로 가지거나 신분으로 가지거나 배움으로 가지거나 권력으로 가져요. 있는 자 없는 자. 여러분, 이거 하나님 앞에 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죽음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돈이 지식이 많으나 적으나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의미해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그래서 뭐예요? 그런 거를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남이 많이 가진 지식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남이 많이 가진 물질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구체적으로 큰 교회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바른 교회를 부러워하십시오. 바른 믿음을 부러워하십시오. 그러니까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는데 세상의 모든 것 다 차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뭘 보신다고요? 믿음을 보신다고요. 그래서 뭐예요? 그의 이름을 부르라. 똑같아지는 거예요. 누구나 다 똑같아요. 다른 어떤 집이 자식이 잘 돼. 우리는 좀 왜 이렇게 신앙이 연약해? 예. 신앙적인 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다 이루시고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14절 믿지 아니한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뭔 얘기냐? 그래서 우리의 사명이 뭐냐?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된 사명이 있어요. 사명. 그게 뭐냐면 내 눈에 들어오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거예요. 너의 눈에 들어오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너의 마음에 들어오는 자는,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들어오는 자, 그거는 편협한 거예요. 저 사람 내 마음에 드니까 내가 기도할게. 그건 편협한 거예요. 눈에 들어오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가 구원받기를.
그가 하나님 백성 되기를. 그래서 보이는 자 모두가 내 기도의 대상이 돼요. 제가 새벽 기도 피곤하면 빠지기도 하지만 불량스러운 저 새벽 기도 인도자이긴 하지만 새벽에 제가 거의 2시간 정도 준비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도를 하느냐, 이런 기도를 해요.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고 그거를 가지고 이제 유튜브로 업로드 시키고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 성도님들 외에 거의 한 160명에게 일일이 보냅니다. 한 명 한 명에게 보내요. 그럼 160번 하는 거잖아요. 왜 한 명 한 명 보내느냐? 그 한 명 한 명이 아주 짧지만 기도해요. 내 눈에 들어왔으니까. 아, 이 사람 좀 미운데 넘어가자. 아니에요. 다 기도하는 거예요. 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제자 하나 그러더라. 선생님, 저한테는 안 보내셔서 제가 선생님 그 저기 교회 구독해놨으니까 제가 올리면 제가 듣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너 기도 빼도 되니? 그랬더니 아니요, 보내주세요. 예, 하나씩 올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누군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을,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거예요. 누구든지. 그런데 그런지 그들은 믿지 아니한 이를 어찌 부르리요? 그들이 알지 못하는데 어찌 부를 수 있냐 이거. 그래서 누가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보냄받은 우리가 가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먼저 기도하고 예수님을 그들에게 말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게 뭐냐면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는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이 양동면에 이 단성리에 주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그들에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서 있으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나오라고 얘기하지 않는다. 어찌 그들이 그를 듣고 고백하겠냐 이거예요. 15절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려. 우리는 뭐라 그래서요? 역설적으로 보냄받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죠. 그래서 우리가 뭐 구원받았어요. 이제 우리는 뭐예요? 세상으로 보냄받은 자예요. 보냄받은 자. 그래서 우리는 파송받은 자예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나가서 이제 세상으로 나가죠.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보이는 분을 기도하고 그곳에서 그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초두에 제가 그런 얘기했죠. 여기가 천국이다 보니 아닌 경우도 있지만 천국이 선명하지가 않다고요. 여러분, 여기가 고통스럽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정말 천국을 사모하는지 아세요? 제가 교도소 사역을 을지로교에 있을 때 한 5년 다녔어요. 거기 보니까 이제 빨간 이렇게 의림표 다른 사형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거의 사형을 안 시키니까 거의 무기징역이죠. 그 청년은 젊은 청년이에요. 20대 후반이에요. 얼굴도 너무 잘생겼어요. 근데 과실치상가 뭐 하여튼 뭐 이렇게 분노해서 사람 몇 명이 이제 그로 인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잘못했죠. 근데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선명해요. 선명해요. 예배 드릴 때, 물론 우리가 이제 가면은 뭐라 그러죠? 이렇게 돈을 좀 줘요. 그래서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딱 보면 알아요. 자기가 고난의 세월을 살았고, 죄인이었고, 사실 세상으로 밖으로 나가도 부끄러워서 살 수 없는 그런 수치를 주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평화가 넘쳤어요. 그래서 저한테 그렇게 고백해요. 목사님, 저는 여기서 이곳에서 평생 사는 게 축복이에요. 아니, 그게 어떻게 축복이 될 수 있어요? 자유가 없잖아요. 아니요. 이 안에서 저는 하나님과 함께 온 세계를 돌아다닙니다. 너무 자유합니다. 축복입니다. 선명해요. 여러분, 또 어디에요? 임종을 앞둔 분, 병이 있는 분, 선명해요. 왜? 이 땅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거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너무, 그래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건강 뺏기고
자유를 뺏기고 나서야 그런 고백을 하는 것보다 이 모든 게 우리가 확보되었을 때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간절히 고백하는 여러분, 그런 지혜로운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총과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누구의 이름을 부르겠습니까? 바알의 이름을 부르겠습니까? 만몬의 이름을 부르겠습니까? 정치적 지도자의 이름을 부르겠습니까? 예수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원에 이르고 구속에 이르고 온전한 하나님 백성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